앞뒤를 보시면서 옆에는 주로 같이 오신 분들이 같이 사는 분들이 많아서 꼭 같이 사는 분이 아니면 하셔도 됩니다. 앞뒤 옆에 보시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하십시오. 2018년도 한 해를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우리 이게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누구한테 질문할까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뒤에 있어서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뒤에 있던 분들 한참 기다리다가 그 순간에 또 다게도 뒤를 돌아보셔서 그래서 결국은 서로 질문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또 이 준비하신 대로 한 해를 잘 사셨습니까? 이 한 해를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늘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 중요한 걸 하나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중에 혼날 수도 있는 거지만 2018년도에 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지고 활발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제 꿈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킹피쉬를 한 마리 잡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웰링턴에 가면 꼭 잡으리라. 오클랜드에서부터 벨르고 벨러서 왔는데 드디어 엊그저께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게 75cm가 저기 기준인가요? 그래서 88cm를 잡았습니다. 84cm. 큰 거를 잡아서 이게 전교연을 다 나눠서 이렇게 좀 회를 드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그 존슨빌 지역만 오늘은 다음번에 잡으면 제가 또 카로리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하잖아요. 며칠 남겨놓고 고기라도 잡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누웠는데 좀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왜 아쉬운가 하냐면요, 이 한국에서는 이 고기를 잴 때, 이 길이를 잴 때요, 이 꼬리 끝을 잽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이 고기 길이를 잴 때 이 꼬리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온 안쪽 있지 않습니까? 안쪽을 댑니다. 요거를 한국식으로 쟀으면 90cm가 넘는 건데 이걸 뉴질랜드식으로 쟀으니까 88cm밖에 안 되는 게 억울한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누워가지고는 이게 한국식으로 쟀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끓더라고요. 그죠? 욕심이죠, 욕심.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기준. 그죠? 이게 한국에서 잡은 거냐, 뉴질랜드에 잡은 거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90cm가 넘는 거냐, 안 넘는 거냐 결정 나듯이 사실은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를 이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잘 살기도 하고 잘 살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인생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가 하면 그 한 해 동안 본인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로 잡습니다. 그죠? 올해는 내가 하루에 1000불 이상의 매출을 계획했는데 1000불 이상이 됐다.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학생들은 주로 이 성적으로 자기의 잘 살고 못 산 것을 평가합니다. 성적이 올해 A가 많이 나왔으니까 난 정말 잘 살았나 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가지고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을 이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을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잘 살았는가 또는 잘 살지 못했는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잘 산 한 해가 되기도 하고요. 잘 살지 못한 한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가,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도 서로 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진짜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88cm냐 90cm냐 이 기준 말고, 그런 유치한 기준 말고 진짜 우리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강 목사가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뭔 것 같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죠? 결국 좀 바꿔서 말한다면 뭐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의 기준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지 못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또는 잘 못 살았으니까 내년에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사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도 상관없고 여러분 성적이 뭐가 나왔는가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건강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큰 사업을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냐하고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았는가, 제가 잘 살았는가, 또 여러분들이 잘 살았는가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베드로전서에서 그 기준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뭐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뭐 이 터키 이 위쪽 지역을 다 포함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다. 그죠? 거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그때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또 힘든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기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 점점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할지어다, 기대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셨는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소망으로 지냈는가, 소망하면서 지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안에 소망이 별로 없었다면 그 한 해는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잘 산 한 해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마 예수님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실 은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구원의 은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에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히 바랄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시면 이거를 끝까지라고 번역했습니다. 끝까지 바랄지다. 그죠?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온전히 바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온전히 바란다는 게 뭐냐?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살았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살은 그 온전히 바랬던 그 모습이, 소망한 모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13절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옷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이 긴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허리띠를 딱 매서 이걸 딱 이렇게 옷을 타이트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허리를 동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행을 출발할 때도 허리를 동이고요. 일을 할 때도 허리를 동이고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했는가 하는 이 소망이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망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되기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면 아마 제일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 다음번에 땡기면 되겠지.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 이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마음을 동이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셔도 어려운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고난의 순간이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면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으셨다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잘 사신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고신 측에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책을 성령님에 관한 책을 쓰셔서 아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고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드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의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면 아주 인재 중에 인재죠. 영어, 한국말 두 개 아주 능통하게 잘하죠. 너무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죠. 그죠? 그런 아주 좀 뭐랄까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살겠다고 미국 시민권도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셨대요. 이주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교수님이 글을 쓴 거예요. 어떤 글을 썼나 봤더니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살려고 갔더니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정말 집안과 학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지금 일식집에서 서빙 보는 일을 겨우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 하니까 본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러려고 미국까지 왔나.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 이거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힘든 일들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이 교수님과 교수님 사모님이 열심히 격려하면서 글을 보냈대. 너무 잘했다. 너는 그 일을 참 잘할 거야. 너 정말 그 일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지금 그 아들이 계속 그 일을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전 그걸 보면서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잘 산다라고 말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잘 사는 것은 물론 그것도 잘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잘 사셨습니까? 얼마나 돈 버셨습니까? 말고요.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말고요. 정말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리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면 여러분 2019년도에는 이 소망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죄송합니다. 아직 새해가 되기 전부터 이런 입방정스러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19년도도 힘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2019년도도 환난이 있을 겁니다. 2019년도도 일이 안 풀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견디고 이기고 기대하고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뒷부분에서 사실은 전체를 가지고 산 소망과 연관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 이 평가는 무엇으로 내리실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주눅이 듭니다. 그죠? 이 거룩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유대인들도 거룩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오해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거룩을 많이 오해합니다. 거룩하면 여러분 맨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 멋있는 거 쫙 하얀 거 쫙 입거나 이러면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렇죠? 아니면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뭐 읽으실 때도 그냥 베드로전서 이렇게 안 읽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읽으면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거룩하시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또 어느 때 거룩이라는 거 쓰는가 하면 그죠? 이런 건물 나무로 딱 되어 있고 좀 천장 높고 소리가 좀 잘 울리고 이러면 우리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어떤 옷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요 2차적인 의미에서 거룩이었습니다. 1차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종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따로 이렇게 놓는 것, 섞여 있는 것에서 따로 놓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구별이라고 말하고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구별만 해가지고는 거룩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 가운데 이걸 따로 띄어서 이것의 목적과 용도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이나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그 물건이나 옷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이 하얀색이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목소리가 깔려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고 걸음걸이가 점잖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전에 떡을 바치는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똑같은 그릇이고 재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집에서 쓰면 그냥 떡그릇이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떡을 올려놓으면 이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는 뭘로 구별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이 사실은 뜬금없이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전절에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하다. 2018년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거룩했는가, 얼마나 목소리를 깔았고, 얼마나 걸음걸이가 점잖았고,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입었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얼마나 거룩했냐는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내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2018년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내 기도를 돌아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해 동안 어떤 기도들을 해왔는가 이거 보시면 내가 얼마나 거룩했는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길게 하고 싶어요. 길게.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한 3분, 4분, 5분이면 다 끝난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대.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마 속으로는 동의하시죠. 그죠? 나도 기도를 조금 남들처럼 누구는 밤새서 기도했다는데 밤새서 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한 3분, 5분이면 끝나는데 왜 3분, 5분이면 여러분 기도가 끝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경제적인 사정, 돈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혹시 훌륭하신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5가지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잘 살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말할 때 성경적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이게 하나의 1분씩 기도해서 5분을 기도하던 사람이면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늘어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왜요? 건강한데 건강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지니까. 그죠? 돈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돈 때문에 기도할 일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직장 구했는데 직장 때문에 기도할 일 없어지니까. 가정 잘 되는데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그죠? 가정에서 기도할 1분만 기도해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시는 게 참 좋아요. 기도의 내용이 발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들을 줄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이 많아지시면 기도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밤을 새도 모자란 거예요. 그죠? 이 기도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살았는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잘 살지 못했는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보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2018년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큰 일을 이루시고 내가 원하던 것을 뭐 다 성취하고 뭐 잡고 싶은 고기도 잡고 뭐 이거는 거룩한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내 사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것.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해가 잘 살았는지 잘 살지 못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한 해를 이제 내일 저녁이 되시기 전까지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마무리하시고 좀 평가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삶의 두 가지 기준, 얼마나 소망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거룩으로 살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도를 계획하실 때는 이 소망과 거룩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길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것은요, 돈 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죠? 잘 사는 것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환난 가운데 소망하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바랬는가. 그렇죠? 또 내 욕심을 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 이 소망과 거룩으로 가득해서 2019년도 마지막을 여러분 마무리하실 때는 후회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